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 빨리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애인에게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하는 다른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고 보람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던 연인 사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삶의 중심이 자녀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신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전부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부모님들은 자식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바로 내가 일하는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슬픔의 이유가 되는 내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을 두고 내 삶의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지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일이 내 전부이다, 게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다, 나는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 나는 운동이 내 인생에 참 위로가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저 사람에게는 그게 참 중요한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신앙생활과 하나님, 예수님, 성경과 기도가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좀 더 진정한 고백, 깊은 고백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내게는 교회가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그리고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도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신앙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원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 어린 아이를 목동, 아이 동자를 써서 목동이라고 하죠. 다윗이 돌보았던 양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겨준 일과 아버지께서 맡겨준 양들에 대한 성실함을 다윗은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이 일을 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 새끼 한두 마리를 잃는 것보다는 어린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상을 해보면 이런 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사자나 곰이 달려들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몸을 먼저 피해라. 양 한두 마리 잃어버리더라도 네가 훨씬 더 귀하다. 분명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였던 다윗은 내가 책임 맡아 돌보던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우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도 없는 어머니, 여성들이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용기를 발휘해서 목숨 걸고 위험에 맞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이죠.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녀에게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책임감이 능력입니다. 사명감이 능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참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힘이 넘쳐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감, 사랑, 책임감이 가득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하기 힘든 일을 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목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내가 맡은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실 것인가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야 뭘 더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1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맞섰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에 하나님 역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양에 대하여 불성실한 목자였다면 자기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불성실한 목자로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을 분, 여차하면 도망가시는 분, 여차하면 나를 버려두실 분이라고 여겨졌겠지요. 그런데 내 삶이 성실하니 하나님도 내게 성실하실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에서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너무 영악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나처럼 움직여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상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심합니다. 왜요? 내가 남을 속이며 살아가니까 세상도 나를 속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은 사기꾼이고요. 세상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남을 더 많이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가진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거짓말할 것이라고 여기고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소리 안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웠기만 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여차하면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근거한 믿음일 수도 있다. 오늘 이 주제를 깊이 한번 대화로 나눠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저축할 것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하고 또는 남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족함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면 배부르면 더 이상 풀을 뜯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 한순간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만한 풀과 목마름을 축일 수 있을 만한 물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만큼 탐욕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야수, 짐승들도 배부르면 짐승을 잡아먹질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먹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해 쌓아두고 비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실컷 배부르고서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내일도 목자의 손길 안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일의 채움에 대하여, 내일의 염려에 대하여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야말로 사실 양들은 내일의 먹이를, 풀을 비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이끌어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존재가 양 또는 다윗의 이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내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내일 염려 하나님이 하게 해라. 너희가 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지키신다.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그 특성상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위기를 느끼면 금방 일어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많고 소심한 양들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은 그만큼 내적인 안정을 느낀다는 거죠. 외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안정감을 느껴야만 그들이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손안에 있을 때 그는 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불안하면 눕지 않는 양들을 이끌었던 목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먹을 것과 함께 안정감과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고백하는 거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할 만한 상황이더라도
목자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존재, 양과 다윗.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여 눕지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양의 모습도 아닐 것이고 목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눕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먹이며 인도하시지만, 그런데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서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자기의 이름을 거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순종에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건다, 인생을 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있다. 이것을 이름을 걸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은요, 주변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지금은 질병이 문제이지만 곧 경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정치 혼란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요동칩니다. 안정적일 때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사는 중에 어쩌면 신경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한나라의 정치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거의 경험, 목자의 경험 속에 비춰볼 때 나는 목자의 손길과 인도 지팡이 아래만 있으면 나는 잘 수 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삶은 안정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지금은 이 들판에 풀이 있었는데 어느 상황에 여기에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면, 목자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 우리를 책임지는 길, 우리를 먹이는 길,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명호 목사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성격상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거에 볼 때 분명 어느 수준까지는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킨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근거가 되고 자신감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대답이 없어도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의 상황 안에서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누울 수 있는 존재,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해로부터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그는 바로 사울 앞에서 말을 했던 그때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내가 내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목동인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맞설 수 없었던 골리앗에게도 맞서겠다라고, 내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며 염려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믿음이고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의심 증상으로 인한 격리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또 이 대한민국의 5,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몇천 명 감염이라는 뉴스 앞에서 나도 감염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대한 어려움으로, 또 그 두려움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스트레스라는 어려움으로, 또 그 두려움의 스트레스에 위축된 전체 국민의 활동 제한이 가져온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편 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사람, 나의 안전만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수고에 대하여 돌보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였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것이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두려움에 위축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생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의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근거에 보더라도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양으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찌 게으르시겠는가? 어떻게 무심하시겠는가? 바로 이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말보다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라도 마음이 위축되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